성령절을 보내시고 예배자로 나오신 성도님과 가정들에게 주님 주신 큰 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 저녁에 여러분이 어디서 있었던지 전부 다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우리나라 기상관측 이후에 최대의 지진이 경주시 내남면에서 일어났습니다. 7시 44분에 진도 5.1의 지진이 일어났고 저녁 8시 33분에 진도 5.8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그 시간에 엘린관에 있었는데 엘린관이 새로 지은 건물이지만 굉장히 흔들려서 지진이 일어났구나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마 이번 지진으로 통해서 지진은 일본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고 우리 대한민국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라는 것을 새삼 생각해 봤을 겁니다. 추석 연휴를 보내면서 처가에 방문을 했는데요. 제 처가가 여러분 알듯이 경주에 한 20분 가면 되는 울산으로 가다 보면 입실이라는 곳인데 제가 경주에서 7년 정도 살았기 때문에 일부러 지진의 진원지였던 경주시 내남면으로 가봤어요. 제가 황남동에 살았기 때문에 황남동을 좀 돌아보고 내남면으로 일부러 차를 몰고 가서 처가로 좀 돌아가 봤는데 여러분 뉴스에서 늘 봤듯이 경주는 골기아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아로 인해서 집을 많이 지었는데 황남동 일대도 보니까 기아가 굉장히 많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내남면으로 가보니까 역시 예상한 대로 내남면에도 지진이 나니까 골기아로 한 기아집이 많이 무너져 내렸고 비가 온다는 소리를 듣고 거기 있는 군인들이나 이제 동원된 사람들이 지붕에 올라가서 이제 천막을 씌우는 그런 장면을 봤는데요. 담장도 많이 무너진 것을 봤습니다. 거기는 사는 지역 주민들, 우리는 두 차례 크게 흔들렸습니다만은 340차례, 350차례 여진이 일어났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어떻게 해야 될 바 알지 못하면서 굉장히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요. 문제는 이 지진이 일어나는 이 틈을 타서 또 누가 노리냐면 이단들이 경주로 지금 몰리고 있다는 겁니다. 불안한 그 심리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흔들기 위해서 이단이 전국적으로 몰려서 경주로 몰려와서 신앙인들을 괴롭힌다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저는 이번 지진이 발생하고 이단에 미혹했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사는데 예수를 믿고 사는 우리가 지진이 일어나고 이단들이 미혹하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을 때 우리의 삶의 부분을 흔들어 놓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런 시대일수록 더 예수님 잘 붙잡아야 되겠구나. 예수님 좀 더 잘 믿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는데요.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들의 신앙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열매, 처음 행위를 가져라고 했는데요. 우리의 신앙을 한 번쯤은 점검해 보면서 내 신앙이 지금 어디 위치에 와 있는지 얼마나 떨어진지 한번 점검해 보고 회개하고 회복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얘기하지만 믿음 생활이 많이 느슨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신앙이 많이 느슨해 있는 것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성도님들이나 중직자나 일반 세상 사람이 요즘 목사님들 왜 그렇습니까? 왜 목사님이 그렇게 사고를 칩니까? 라고 물으면 목회자로서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목회자들이 신앙생활이 많이 느슨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좀 더 노력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보는데요. 사실은 목회자만 느슨해하는 게 아니라 목회자가 느슨한 신앙생활을 하니까 자연적 항존 집권자들도 신앙이 많이 느슨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남을 향하여 화살 돌리지 말고 자기 자신의 신앙을 한 번쯤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인문학 콘서트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서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 드렸는데요. 사실은 믿음 생활이 사회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러나 사회에서만 나타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 안에서라도 믿음의 사람다운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는데 과연 어떠냐라고 얘기할 때 항존 집권자도 신앙이 많이 느슨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존 집권자이면서도 일주일에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나와도 전혀 불평을 못 느끼고 살아가는 항존 집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교회 중직자라고 얘기하지만 수요 성령기도에 수요 예배를 내가 나오게 되면 왜 교인들이 나오면서 어떤 일로 수요 예배 나왔습니까? 라고 인사드릴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제가 누가 누구를 흉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하게 신앙살이 느슨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목회자가 이렇게 신앙이 느슨해져 있고 항존 집권자가 이렇게 느슨해 있다고 하면 일반 성도님이야 더 말해서 뭘 할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중직자들 그리고 성도님들 더위도 이제 지났고요. 추석 연도 지났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느슨해진 신앙의 끈을 다시 한번 주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설교하는 핵심 주제가 예수님입니다. 3주에 걸쳐서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쭉 설교를 했고 오늘 4번째로 갇힌 자를 놓아주신 예수님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좀 말씀을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이해하기 돕기 위해서 앞부분의 말씀 한 2절 정도를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영상을 오늘 안 띄울 거니까요. 성경을 여러분이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성령님이 임하게 되고 성령님의 충만함을 입어서 세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돌아왔다. 그리고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시는데 성령님의 이끌리면서 기도하시고 시험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오늘 본 말씀 조금 위에 가보면 14절 말씀이죠. 누가복음 4장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는 지속적으로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으로는 말이에요. 성령으로. 예수님은 성령으로 임신되셨다, 잉태되셨다고 말하죠.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말을 하고요.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4장 말씀을 보면 앞부분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금식기도 하실 때도 성령에 이끌려서 금식기도 하셨고 성령에 이끌려서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갈릴리로 오셨고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느낍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역을 하면서 항상 성령으로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주님이 임신된 것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모든 순간까지 계속해서 한결같이 따라붙은 말이 성령으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오늘 우리들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는 게 누구의 힘 때문이라고 했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나를 힘주시기 때문에 여기 와 있고 앞으로 사역하는 것도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에 끝까지 사역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필요한데요. 다시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오셨다 14절에 말씀했는데 그 갈릴리에 오신 예수님이 드디어 안식일에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고향에 있는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순서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찬송 부르고 장로님 기도하고 찬양대 찬양하고 순서에 맞춰 하는 것처럼 당시 유대인 회당에도 예배 드리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크게 6가지 순서를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순서가 쇠마의 고백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고백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처럼 그들은 쇠마의 고백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기도가 드려지는데요. 기도 가운데 오랜 회당 생활 가운데 기도문이 만들어진 기도문이 있는데 세문의 에스레라는 기도문도 있고 테필라 기도문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 세문의 에스레라는 기도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거기서 회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쭉 해서 기도문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기도문은 총 18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 첫 번째 기도문은 이런 겁니다. 주님은 복되도소이다. 오 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여. 주님은 천지의 창조자이시여 방패시며 우리 조상들의 방패이시옵니다. 주님은 복되도소이다. 오 주 아브라함의 방패시여라고 말하면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주님은 천지의 창조자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기도문 하나하나를 나가는데 마지막 18번째 기도 마무리 이렇게 합니다. 주님의 평화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다 같이 복을 내려 주소서. 주님은 복되도소이다. 오주 평화롭게 하시는 분이여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18가지 제목으로 된 기도 제목을 낭독을 합니다. 기도가 드려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는 것이 뭐냐면 모세의 오경을 낭독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낭독하는데 7명 이상의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윤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히브리어로 낭독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보편적으로 썼던 아람어로 번역해서 이 모세 오경을 낭독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순서가 예언서를 낭독하는 겁니다. 선지서를 낭독하는 건데요. 이 선지서를 낭독한 다음에 5번째 순서가 회당장이나 제사장이나 랍비가 설교를 하게 됩니다. 설교를 하게 되고요. 마지막 6번째 순서가 지금 예배가 드리는 것처럼 제사장이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죠. 제사장이 축복 기도를 하는데 제사장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처럼 폐의 기도를 합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마치듯이 폐의 기도로 이제 예배를 대체하는데요. 이런 순서로 쭉 예배를 했는데 재미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질 때, 낭독될 때는 회중이 다 일어섰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 예배 가운데 그런 교회가 가끔씩 있습니다만은 성경을 봉독하는 시간에 거의 앉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낭독될 때는 전부 다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낭독이 끝난 다음에 랍비나 제사장이 설교할 때는 회중이 회당에 앉습니다. 그렇게 하셨는데요. 회당 예배에서 참석한 예수님은 선지서 중에 일부를 낭독하고 설교를 하게 됩니다. 아마 이건 임기응변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간다고 하니까 회당장이 이미 예수님께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회당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이 선지서 가운데 일부를 낭독해주고 설교를 좀 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예배에 참석해서 회당에서 섬기는 사환이 선지서를 가져왔는데 그날따라 이사야서를 두루마리 성경을 가져오고 이사야서를 가져왔는데 이사야 가운데 한 부분을 펴서 읽었는데 그 부분이 오늘 본 말씀 18절 19절입니다. 이렇게 한 대목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오늘 교독한 본문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예수님께서 낭독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여러분이 먼저 보셔야 될 건 뭐냐면 18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는 말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항상 앞에 따라보면 수식어가 성령으로 임신되셨다, 성령으로 충만하셨다, 성령의 은임을 받았다. 주님의 일을 하는 메시아의 특징이 뭐냐 하면 주님의 성령이 메시아에게 임하는 거였는데 이사야 61장에 보면 주의 성령이 메시아에게 임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 오기 전에 벌써 700년 전에 살게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성령님이 그분에게 임할 거다라고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에 또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19절 말씀에 보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했는데요. 메시아 구원자가 이 세상에 오게 되면 이 세상에 뭘 전파하느냐 하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는 거죠.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요. 주의 은혜의 해는 한마디로 말하면 희년을 얘기합니다. 희년을 선포한다. 예수님 사역하면 이 땅에 있는 사람에게는 희년의 역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희년이 별 의미가 없는데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시한 게 6년 일하고 7년째 안식년 취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요. 안식년을 7번 취하고 49년째 다음 해에는 50년째를 희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50년마다 희년이 돌아오게 되는데 희년이 돌아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제사장, 대제사장이 숫양의 불로 된 나팔로 희년을 선포하는 거죠. 뿌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이스라엘 땅에 희년이 선포가 되면요. 희년이 선포됨과 동시에 그 땅에 1년 동안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땅을 쉬게 했고 그 다음에 남의 집에 빚을 진 사람은 빚진 것을 탕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빚졌든지 빚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의 집에 땅을 팔았던 사람은 땅의 소유권을 원래 집에 환원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잃어버렸던 땅도 되찾게 됩니다. 남의 집에 종살이 했던 사람은 희년이 돌아오면 종살이에서 해방돼서 자유를 찾게 되고 자기 집에 가는 거죠. 50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은요. 힘들게 일했던 자들에게, 남에게 빚졌던 자들에게, 남의 집에서 종살이했던 사람에게, 돈 때문에 팔려서 노예 생활했던 사람에게 그야말로 말 그대로 기쁨의 해인 것처럼 이 희년이 돌아오게 되면 그들은 말을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감격으로 희년을 맞았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메시아가 오게 되면 이 세상에 억눌려 있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함으로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이 기쁨과 환희의 역사가 일어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역사를 지금 소개하는데 18절 말씀 한번 가보세요. 다시 한번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라고 했죠. 메시아에게 성령이 임한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했어요. 메시아가 성령 충만해서 이 땅에 오시면 메시아의 사역을 하는데 그 다음부터 보세요. 세 가지 사역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게 첫 번째 사역. 두 번째,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두 번째 사역. 세 번째 사역,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 이스라엘 땅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이런 역사가 있을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라고 했어요. 이 말씀의 원래 의미는 바벨론의 1차 포로에 끌려갔던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 61장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사야서 61장 말씀의 1차적인 대상은 바벨론 포로 가서 70년 포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전 586년 이스라엘 땅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귀족층과 엘리트층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데 70년 포로 생활하는데 70년 포로 생활하게 할 그들에게 메시아가 오면 너희들 포로 생활에서 귀환시켜주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이 70년 포로 생활을 했을 때
하나님이 해방시켜주고 얼마나 감격이겠습니까?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에 36년 살다가 8월 15일 강복을 했을 때 태극기를 흔들고 기쁨을 누렸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70년 만에 해방했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1차적인 대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6편에 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에 해방된 그때 기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말하면서 해방된 게 꿈꾸는 것 같았더라고 얘기하는 거죠.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니까 너무 좋다라고 표현했는데요. 예수님의 오심이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물론 로마차에서 정치적으로 독립하고 자유를 주는 건 아니지만 죄의 세력에서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들을 죄의 노예에서 죄의 포로에서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죄의 포로된 자를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겠다. 이게 메시아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얘기하는 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라고 했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구절을 어떻게 번역했느냐 하면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성경에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라고 했는데 제가 그 말에서 갇힌 자를 놓아주신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설교제목을 붙였는데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라는 말은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던 70인 번역가들이 조금 더 쉽게 번역하기 위해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한다라고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아마 70인 번역가들이 그렇게 번역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 교도소 혹시 가보신 분은 알겠습니다만 지금 교도소는요 그런 대로 괜찮습니다. 그런데 옛날 시대에 그리고 예수님 당시의 교도소는요 지하 토굴로 만들어진 곳이 대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 하는 곳도 지금 가보면 토굴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흘립니다. 들어가면 깜깜하다는 거죠. 그래서 깜깜한 데 갇혀있는데 깊은 땅에 토굴 속에 갇혀있는 사람을 70인 번역가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눈먼 자들로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토굴에 있던 사람이 토굴에서 해방되어서 빛을 보고 밖으로 나온 것을 뭐라 했느냐 하면 다시 눈먼 자가 눈 뜨는 거로 해석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오늘 본 말씀에 보면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한다고 했는데 원래 원어 성경에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메시아 사역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한 자의 혀는 노래하리라고 했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역사가 있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있는 역사를 얘기할 때 첫 번째 얘기하는 게 맹인의 눈이 밝을 거다는 거죠. 앞이 안 보이는 사람이 예수님 딱 만나는 순간에 눈이 밝아질 거예요. 귀머거리가 듣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땅에 오시면 귀머거리가 듣게 될 거다. 말 못하는 벙어리가 예수님이 땅에 오시면 말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다리가 저는 사람은 예수님 오시면 사슴처럼 뛸 거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에 사역하실 때 눈먼 소경 고쳐줬죠. 귀머거리 들리게 해줬죠. 벙어리 말하게 해줬습니다. 저는 자 걷게 해주셨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갇혀있던 자들을 예수님만 들어가시면 예수님이 그 문제에서 해방시켜주고 다시 풀어준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경험하신 분이 없습니까? 예수님 오심으로 통해서 눈이 새롭게 열려지고 귀가 들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새로운 세상이 보여지고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이게 예수님 오신 자에게 일어나는 역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는 게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라고 했습니다. 이건 히브리 성경에도 없고요. 70인 번역에도 없는 내용을 누가복음의 저자 의사인 누가가 기록하면서 이 말씀은 첨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가 예수님 사역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더라라는 걸 깨닫는 거죠. 물론 성경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롭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메시아 사역을 하게 되면 압제당하는 자들을 구원해서 그에게 자유롭게 해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알았던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예수님의 사역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해준다는 말을 첨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해당 예배를 참석하면서 성경 본문을 예언서를 읽었는데 누구 부분을 읽었느냐 하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읽은 거죠. 자기 자신에서 쭉 얘기를 했습니다. 예언을 하고 읽은 다음에 오늘 말씀에 보면 드디어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말을 하죠. 20절 말씀 가볼까요?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도라멜의 성경에 덮어서 맡은 회당에 있는 종에게 주시고 앉으시니라고 했는데 이거는 회당석, 회중석에 앉은 게 아니라 랍비석에 앉은 거죠. 말씀 설교하기 위해서 지금 앉으신 겁니다. 앉으셨더니만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설교 들으려고 이제 예수님 보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설교를 시작합니다. 21절부터 쭉 뒤에 있는 부분이 설교 내용인데요. 21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설교를 시작합니다. 첫 말씀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별것 아닌 말씀 같은데요. 지금 예수는 회당 예배 참석해서 자기에 대해서 예언한 이사야서를 읽은 다음에 설교 첫 마디가 뭐냐면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방금 들은 말씀이 오늘날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구약에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말씀과 동시에 뭐 말이 되냐면 내가 너희들이 기다린 뭐란 말이에요? 메시아란 말이에요.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려고 집중했던 회당에 모인 사람이 기가 막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말은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고 내가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냐면 설교를 듣다가 크게 화가 났다. 28절 말씀에 보면 이걸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돌을 들고 예수님 쳐 죽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기적적으로 그 자리를 피해서 사역지를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옮겼다라는 말씀이 계속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보셔야 될 건 예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부분을 설교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이사야서 61장에서 예언한 그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오시고 메시아가 오시면 너희들에게 어떤 기쁨이 있느냐? 희년에 누리는 기쁨이 너희들에게 주어집니다. 영적인 희년을 얘기하겠죠.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가 찾아오고 눈먼 자에게는 다시 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눌린 자에게는 자유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거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역을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일반 사람들은요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사람을 평가할 때도 내가 눈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사람은 아닌데 부재불능, 연세 많은 분들, 돈 없는 사람, 병든 사람, 저 사람이 무슨 부실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사람을 평가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어떤 자를 만났든지 그 사람에게 뭘 선포하느냐 하면 네가 그동안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 나를 만남으로 통해서 희년의 역사가 일어날 거다. 기쁨의 역사가 일어날 거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갇혀있는 곳에 눈 못 본 사람들에게 보게 해주고 갇혀있는 게 해방을 시켜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답게 사는 사람으로 회복을 시켜주더라는 거죠. 성경을 가만히 한번 보세요. 이런 케이스 제가 예를 한번 몇 개를 한번 들어볼게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음행한 현장에서 잡혀오는 여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는 돌을 들어서 그 사람을 죽여야 됩니다.
남자는 어디 간 적 없어요. 분명히 유대인이었겠죠. 그런데 음행 중에 잡힌 여자만 찾아왔는데 바리새인과 성인이 찾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끌어놓고 하는 말이 뭐냐면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그렇게 물을 때 예수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성경에 보면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다가 뭔가를 쓰셨어요. 말 썼는지는 몰라요. 학자들마다 이걸 썼을 거다라고 주장하는데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계속해서 어떻게 할까요? 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이 물으니까 예수님은 쓰다가 일어서서 질문하는 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서 이 여자를 쳐라! 라고 명령하고 그런 다음에 다시 허리를 굽혀서 땅에 뭔가를 썼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라고 말하니까 다 자기 죄가 드러나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마지막에 예수님과 음행한 여인 한 사람만 남았습니다. 율법이 하는 여자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오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여인을 용서해주고 사람으로 회복시켜주고 다시는 죄 짓지 말라고 얘기하면서 그 여인을 사람으로 대해주는 걸 봅니다. 또한 예를 들면 누가복음 19장에 나온 여리고성에 있던 삭개오 한번 생각해봐요. 여러분도 삭개오를 보고 욕을 하는데요. 이 삭개오는 현대 사람들의 표상입니다. 삭개오하고 지금 살아온 우리 사람은 전부 다 공통점이 있는데요. 삭개오의 삶의 목적은 돈입니다. 돈 때문에 나라 버린 사람, 돈 때문에 가족 버린 사람입니다. 돈만 벌리면 좋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뭡니까? 라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돈 벌기 위해서 회사 다닙니다. 집에서 왜 싸웁니까? 돈 때문에 가족끼리 싸우고, 돈 때문에 부모 죽이고, 지금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삭개오나 지금 현대인의 표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당시에 세리장 삭개오는 사람 취급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예수님 만나고 싶으니까 오나무에 올라가 예수님 지나갈 때 봤어요. 예수님은 그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 집에 유하게 되고, 같이 음식을 먹게 되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알듯이 이 집에도 구원이 이르렀다 선을 해주고 삭개오도 회복시켜주고 의심 많았던 제자 도마도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부활을 의심했을 때 부활을 의심한 그 도마에 다시 찾아가서 내 손에 못잡고 봤으면 좋겠다. 옆구리에 창자고 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도마도 회복시켜줬죠.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도 주님은 부활한 후에 갈릴리에 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시고 다시 회복시켜주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자면요. 끝이 없습니다. 순서를 쭉 따지면 마지막에 여러분 자신과 저희 가시는 거죠. 세상으로 보면 볼품없었던, 인정받지 못했던, 병들었던, 문제 있었던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 만나주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께서 해주신 사역인 거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라고 물으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때문에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기쁨을 누리게 사는 거죠. 주님 때문에 희년의 삶을 사는 게 주님이 오신 목적이었다고 하는 본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 잘 믿어야 예수님 주신 희년의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신 축복 속에서 자유롭게 갇힌 새 벗어나서 참 자유롭게 살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잘 섬겨야 된다는 말입니다. 후속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수선한 세상 살아갈 때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는 게 바로 알고요. 다시 한번 갇힌 자를 놓아주신 예수님 잘 부여잡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